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며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과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성실하심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50년이 되었든 70, 80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번뇌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는지,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나 암담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꼭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고 또 마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와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있다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2번, 10번 구하다가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한 50번, 100번 구하다가 멈추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 속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황금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맥을 찾는다고 산을 해치고 그 바위를 깨트리면서 금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계속 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좀 주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가 항상 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멸되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로움,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라면 그 긍휼하심이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어제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막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틀게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공급해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아니야, 저것은 나쁜 것 같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판단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늘 나의 기업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라고 나는 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바위 덩어리처럼,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리가 이동되지 않는 그런 바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성인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여호와와 늘 함께 살아온 너희는,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대.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광야길 동안 계속 공급해 주셔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사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해서 내 이마에 땀이 나면서 힘쓰게 고달프게 일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하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일하여서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면서 공급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그만 거라는 거죠. 진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집에 가면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의 가정에까지, 내 일터에까지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8장에 넘어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을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상황을 지금 모세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농사 안 졌어요. 가축을 기를 어떤 목양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쉬게 하시고 생산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다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우리 옷 한 벌 사면 40년 동안 입을 수 있을까요? 신발 한 컬레 신고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신었던 신발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과 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내가 필요로 한 물자들을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힘쓰고 애써서 이제까지 제 필요를 채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을 했는데요, 잘 되게 제가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맞아요. 힘쓰고 애쓴 거.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기 이전에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냐 여쭤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것을 또 다스리시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따먹게 하시지 그걸 또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거예요. 놀고 먹는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이 무리하게 일하라고는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 대리 통치권을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때가 됐는데 밥도 안 주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데 휴식 시간도 안 주면서 일만 하라고 한다. 그건 그만두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 그냥 쓰러져. 너 쓰러지든지 어떡하든지 그냥 무관한 거. 그냥 무관심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권을 주시면서 대리 통치권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도 시키시지만 그에 따르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라, 이거 해라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쉬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오래오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정,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세상에서 만난 사회 벗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 윤리와 도덕들, 거룩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도 하나님을 섬기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